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결정적인 사건이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며 순순히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신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체험도 잘하고 깊은 영성을 금방 가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요, 범사에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웬만해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체계 있게 설명해 주어도, 성경 공부를 잘 해봐 주어도 의심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좀처럼 은혜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이해,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정말 내가 어디까지 믿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특별히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창립기념주일 지나면서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감동하고 막 뜨거워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아주 냉랭하여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또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소외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게 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따지기는 뭘 그렇게 따지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별거냐,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이런 냉정파, 비판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려 하니 잘 되지 않아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영적인 핸디캡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나 부흥회가 예전처럼 모이지는 않습니다. 부흥 강사님은 모셔놓고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체계 있게 전해주시는데 교인들이 너무 안 모이면요, 담임 목사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한테 죄송해요, 이렇게 교인들이 안 모이네요. 그러면 요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적인 믿음과 차분하고 침착한 믿음, 이 믿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그런 문제에 아주 휘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은혜도 받고 전격 체험을 하고 방언 입신도 하는데 끝까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울고 불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아, 나는 감동이 없어, 나는 영적인 놀람과 깨어남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 집회에서 막 울고 불고 다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침을 눈에 발라서 운척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대충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다가 랄랄랄랄 하면서 하는 것처럼 샬라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받고 싶지만 받아지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거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 체험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 나는 믿음의 진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믿는 데에는 영적인 감수성이 좋은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잘 되고 눈물이 나오고 뜨겁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울고 잘 느끼고 잘 믿어지는 것도 은사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 감수성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냄비 근성으로 뜨겁게 믿고 빨리 식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잘 느끼고 체험도 잘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난 뜨겁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쉽게 받은 은혜를 쏟는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받고 쉽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 뭔가 잘 모르고 책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지 못한 채 영적 체험만 많이 해서 뜨거워지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이나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쏠려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도 그런 맹목적인 뜨거워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뭔가 쉽게 이단에 빠지거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도 쉽게 하고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청장님들 몇 명이 좀 신앙생활이 이상해요. 목사에게 눈을 잘 못 맞추고, 그리고 뭔가 교회 생활에 집중을 못하고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원주의 신천지 이단에 대한 경계가 아주 바짝 높아졌을 때, 뭐 산 옮기기라 해서 교회 전체를 막 신천지로 바꾸어가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몰래 신천지 다니고 안 그런 척 교회 생활만 하는, 그래서 교인들을 꼬드겨서 자기 신천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원주에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신천지 근처에 출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며칠을 잠복하면서 드나드는 사람을 다 찍은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만 그것을 이제 한정적으로 보여주게 됐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며칠을 그걸 몇 시간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청장회는 회장도 하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 몇 가정이 거기에 매주 들락드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신천지 교인이 되었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중에서 두 가정은 아예 신천지로 가버렸고 너무 마음 아프죠.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해요, 그 가족들이. 그리고 한 가정은 신천지에서 개종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개종시키기가 힘드는지 몰라요. 신천지용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제 그 어떤 그런 낌새를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 버리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바로 그냥 미리 대기했던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구원론을 가르쳐서 사람을 다시 이제 순화시키는 그런 곳에 가서 몇 달을 머물면서 그 남편이 직장도 멈추고 그렇게 해서 개종시켜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바른 교회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강사로 좀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 냉랭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감수성이 무딘 사람들, 비판적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훨씬 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잘못되면 무서워요. 근데 도마가 잘 되면 믿음의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맡겨놓으면 변치 않고 책임을 행하는 사람들, 감성은 약하지만 의지는 강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은사를 잘 받지는 못하지만 한번 붙들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좀처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지 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한 활용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좀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심과 비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으로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느끼고 그날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신앙 고백을 물으셨어요. 신앙의 근거를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변함없는 감동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 비해 볼 때 12제자의 하나였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이 아니고 냉정의 사람, 비판의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성격을 가지는 비관적인 관점의 사람이었죠. 요한은 이러한 도마의 성격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폭탄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반대자들이 많고 신상의 위험을 느낄 만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은 어렵게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까지 죽으러 가자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도마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를 놓고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자였어요.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도마가 톡 나와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리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일마다 나와서 산통을 깰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다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예?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손을 넣어봐서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데 도마만은 그렇게 유난스럽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요,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공동의 체험이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체험하지 않고는 나는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초를 치다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너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는 게 뭐야? 도대체 네 믿음이 어떻게 이 지경이니?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미 전에도 도마가 메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인 말을 할 때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으시더니 이번에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도마의 믿음 없는 불경스러운 요구대로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의 비관적이고 의심하는 태도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응답해 주셔서 도마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도 도마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 12제자 이름이 모두 4번 나오는데 그런데 도마의 이름은 항상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퀴즈에 나오면 틀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 이름은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바로 서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초대교회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도는 아니었으나 또한 그렇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도마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으나 사실은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였습니다. 몇 안 되는 순교자 가운데 도마도 들어있는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특히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체험해봐야 되겠다 하는 대로 예수의 부활체를 만졌다는 그 도마의 손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도 제일 오래된 교회에는 그 교회 입구에 도마의 손이 전시되어 있어요. 진짜 손은 아니고 모형 손이겠죠. 한 20년 전에 제가 심화하던 교회에 20년도 더 됐군요. 30년 됐군요. 인도 도마 기념교회의 사제가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세계 교회 협의회 무슨 행사 때문에 왔던 분이 시골 교회, 지방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도마 기념교회 사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과 악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이 손이 예수님을 만진 도마의 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도마의 손을 만진 그 사제의 손을 제가 만졌으니까 여러분도 제 손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분명히 의심 많은 제자였으나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신실한 성격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을 위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신앙에 이르기 위한 비판적인 고민이요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도마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또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솔직하였습니다. 도마는 나름대로 쉬지 않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계속 달려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면서 길 위에서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도마는 한번 믿으면 변함없이 충성하였어요. 헌신하였습니다.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한 이후로는 그 고백 안에 거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기에 믿었습니다. 다만 도마는 소문으로만 대충 듣고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보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본 뒤에 예수님을 체험한 뒤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My Lord, My God.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훗날 대대 교회 회의를 하면서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교회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도마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최초의 제자로부터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바른 믿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비판적인 교인들과 지성인들의 불순종과 의심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구도자로서 치열하게 진리와 씨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신념체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실질적인 깨달음과 체험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감성과 사고와 의지와 경험과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함으로써 이제 체험하며 원하고 느끼기 원하며 보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체험하고 만져보고 직접 본 연후에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당되는 것.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은 의심하여 실증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팩트인가를 증명하면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학적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합니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제자들의 무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영성이 필요한 때예요. 도마처럼 의심하며, 도마처럼 비판하며, 도마처럼 부정하고, 도마처럼 모든 것이 봐야 되겠다, 증명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현대인으로서 정직하셔야 되겠어요. 도마처럼 겸손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한번 깨달았으면, 한번 붙들었으면 변함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가는 길 안에서 믿음의 진리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보아야 믿는 실증주의 시대요, 과학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도마의 의심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원로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현대인들의 고민과 씨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나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듯이 고민하고 구도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는 도마를 향하여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어도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시인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해 보세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결국 주님의 신비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릴 것이에요. 의심하였지만 깨달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이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